할렐루야. 저는 우기순 집사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결혼하고 시댁에 가니까 손이 동서가 예수님을 믿고 계셨고, 명절에 만날 때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해서 이제 두 자녀를 출산하고 난 뒤 형님 핑계 대고 1985년에 성광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희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을 곧잘 하던 아들이 갑자기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울지도 않고. 그래서 앞집에 사시는 할머니 어른이라서 말씀을 드렸더니 교회 가서 그렇다고 밥해 놓고 삼신께 빌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 병은 저 병은 진료를 받았지만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메리놀 병원 소아과 진료를 받았는데, 진찰 중에 두꺼운 그 의학 백과사전을 의사 선생님이 가져오시더니 펴보고는 10,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희귀한 병이라며 현재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소아과 그 정신과로 보내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는 엄마인 저에게 생활하는 방법, 또 저의 어릴 때 지금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아무런 처방이 없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자는 아이 눕혀놓고 벽에 등을 대고 앉아 있는데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빌라면 하나님께 빌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성경 찬송 펴놓고, 하나님 아버지, 선예비가 말을 못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실망된 마음으로 누워 있는데 자다가 깬 아이가 엄마 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꿈 같아서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밖으로 뛰어나가면 할머니 부르니까 문을 여는 것이에요. 선녀비 말한다고 했더니 할머니가 빌었냐고 물어보길래 빌기는 빌었는데 하나님께 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구원에 대해 확신이 생겼습니다. 믿어졌습니다. 이제 2010년 8월 남편의 건강에 이상이 느껴져서 병원 검사를 받았는데 대장암이라는 검사 결과를 받고 고신의료원에 가보라는 소견서를 써주었습니다. 이번 수술 치료 중 빠른 회복으로 퇴원을 준비 중인데 갑자기 열이 나서 중환자실로 옮기고 2, 3일 경과를 보자고 했는데 장기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장 투석을 하고 폐혈증이 오고 심장이 멈추어서 심폐소생술, 환자는 사경을 헤매고 의사는 가망이 없다며 봐야 할 친척들에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주님이라는 소리밖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또 대장 그 부위에 출혈이 생겨가지고 일주일에 3번이나 출혈 부위를 찾느라고 대수술, 개복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혈액 주사로는 흐르는 피보다 공급이 부족해서 주치의는 주사 바늘로 피를 막 짜 넣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의 그 십자가, 피 보혈,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것이 이제는 참 진리인 것이 그때서 깨달아졌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6, 7절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씀은 제 마음에 심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차츰 회복시키시고 6개월 만에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항암 치료 16번, 힘든 시간이었지만 남편은 주님의 은혜로 잘 견디고 지금은 완치되어서 예배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목사님, 여러 성도들의 사랑,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저를 어려운 가운데 잘 다듬으셔서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2016년 신방부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 어느 날 새벽 우레와 같은 소리가 제 마음에 떨어졌는데 바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성경을 펴보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환자가 있어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가을쯤 말씀이 자꾸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 어쩌라고요? 이라면서 묵상하는 중에 신방부에서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실 것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름으로 목사님과 신방부가 함께 움직임으로 부작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부활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이 함께 하신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구약성경 737페이지 느헤미야 8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도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와와 바니아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벳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우리가 며칠 동안 예수의 흔적과 우리 안에 간증의 고백이 되어지는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 첫째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찬송할 때에,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간증과 고백이 생기게 되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부터는 이틀 동안은 또 하나의 통로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흔적과 또 간증이 고백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마지막으로 말씀의 부분들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기도도 찬송도 물질도 말씀이 기초해야 흔들림 없는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물질의 사용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새로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다시 한번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총신대학원 시험을 치고 면접을 볼 때에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그 질문에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목사는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말씀을 읽는 것이 당연하죠 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입학을 하고 보니까 일주일에 보통 2-3개 되는 리포트를 내야 하고 그리고 또 공부도 따라가야 하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읽을 마음의 여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원래 그 말씀을 더 읽고 그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부수적인 책들을 읽는데 그 부수적인 것이 우선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저와 멀어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실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 아주 두꺼운 그 법조문의 책들을 달달 외우다시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선배들은 어떤 판례가 있었는가 그 판례법까지도 달달 외워서 그 정의를 위해서 바른 재판을 위해서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재판을 하는데 이 목사라는 사람은 그냥 외우는 것이 성경 몇 절 외우는 그것 가지고 이렇게 몇십 년 목회하고 설교를 한다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성도들에게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등한시하는 삶이 되어지는구나.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내 손에 잡히는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 우선순위가 점점 멀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우리 신앙에 그 감각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작은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시 한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그것을 인지하고 자각한 몇 명의 지도자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서 그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우리가 새벽을 5시로 봤을 때에 12시까지 6시간이나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 그리고 신앙의 확고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들 여러분 7시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 긴 시간들로 오로지 어디에 집중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이 집중할 때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우리 안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힘 좀 실어주기 위해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아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여기저기에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에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어주는 사람에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보면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 앞에 서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오늘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깨닫다라는 것은요, 생각하다라는 것이 또 분별하다라는 것입니다. 통찰력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이 이해되더라라는 것이고 또 내 안에 명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이 가져지고 그리고 또 나가서 명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안에 계속 머물면서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9절부터는 내일 또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결심이 그리고 다시 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책을 내 인생에 다시 들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이 복된 아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바르게 하고 의로 세우는데 유익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감동이라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감동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특별히 어린아이가 가장 편안함을 누릴 때는 언제인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숨결을 느낄 때에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사는 것이 이미 어쩌면 죽은 존재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는 이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성령의 만지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그냥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레마의 말씀으로 가슴을 치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이 책망케 하심을 듣고 바르게 하며 오늘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의의 교육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17절에 보는 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게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말씀에 기초할 때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내가 조금 뭔가 신앙적인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자꾸 거기에는 자기 의가 그 안에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정말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온 것임을 내가 계속 나를 체크하고 확인하고 돌아볼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감당하게 하셔도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 긴 시간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읽고 했다고, 잘했다고 상은 주지 않았지만 그 상을 떠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생명이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기억했을 때에 그들은 이 말씀의 운동이 그들에게 새로운 영적 부흥의 시작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점점 피폐되었던 것도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제도와 환경 속에서 깨어지고 흔들리고 그리고 부패되어 있는 우리 어떤 삶들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 없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이 교육이 있으면 우리는 견고하게 다시 한번 서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의 요절을 주기도 하고 또 전체적인 하나님의 감동을 주기도 하는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